사사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읽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에는 굉장히 불신앙적이고 그리고 무서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셔서 12지파를 세우시고, 그리고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고센이라는 특별한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자그마치 200만이 넘는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도자 모세를 허락해 주셔서 애굽에서 나오는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나라의 속국이 되어서 그리고 독립해서 그 나라를 이기고 나온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애굽이란 거대한 나라를 물리치고 나오게 된 겁니다. 그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이 꼼짝 못하고 백기를 들고 보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나라에 복을 주고 이런 나라에 은혜를 베풀고 혜택을 주겠습니까? 아니, 힘들 때에 요청하면 그 요청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야말로 하나님 없이 살다가도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때가 참 많죠.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한결같이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변에 불신앙들이 많고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고난의 기간을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기 6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이제 넘겨주게 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7년이란 세월 동안에 속박을 당한다는 건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들이 농사를 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디안 사람들이 내버려 뒀다가는 이제 수확할 때쯤 되면은 올라와서 그걸 그냥 싹 다 가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뺏기지 않고 살 궁리를 어떻게 하냐면 산에다가 굴을 파고 그 다음에 이제 웅덩이와 그리고 이 산성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곡식도 타작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살 것을 이제 마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올라와서 싸그리 뺏어가는데 그들의 때를 뭐라고 하냐면 메뚜기 때 같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탄성이 나오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탄원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요. 어쩌면은 그냥 탄식이겠죠. 이게 사사기 6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데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중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정도 돼서는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보내고는 저도 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아모리, 가나안 땅 여기에 들어와서 너희들 나만 섬기고 그들의 신을 따르지 말라겠는데 왜 그러냐 하고는 책망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7절에서 10절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 보면 아무리 땅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하고 이스라엘이 자리를 잡고 삽니다. 연연할 것도 없어요. 그들을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경험을 했고 가장 큰 경험은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거대한 나라 애굽이 백기를 든 것을 그들은 알아요. 홍해 갈라진 사건도 그들이 압니다. 광야에서 무수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필요할 때 만나를 주시고 필요할 때 반석을 터뜨려서 불을 주시고 필요할 때에 메추라기를 주셔서 고기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아요. 발이 부르트지를 않았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침에 눈 떠보면 먹을 것이 쫙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밤에 잠자리를 드는데 따뜻하게 불기둥이 쫙 크니 이스라엘을 둘러 비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기독교는 출발이 달라요. 일반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사람이 만들어내고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자기들이 형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이 로마 신화에 보면은 재미있잖아요. 그 다음에 성경에도 보면은 그 이방신의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 신을 보십시오. 바알, 아세라, 남신과 여신 아닙니까? 그래가지고는 다살의 신이라 해서 그냥 뒹굴고 해가지고는 풍요의 신이라 해서 그 많은 자녀를 낳게 되는 거죠. 근데 제사를 지내고 뭐로 하냐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냥 남녀들이 그냥 이 산속에서 뒹굴어 버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그러니까 애기들이 턱턱턱턱 다 생기는 거라 이 말이. 이게 얼마나 웃기냐고. 근데도 재밌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그러는 거예요. 다. 기독교는 절대 아니죠. 철천지 원수가 뭐예요? 기독교에서 늘 얘기하는 거 뭐예요? 죄. 인류의 죄가 들어가지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천지 원수가 죄라 이 말이죠. 안 맞죠 이게. 우린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냥 팔쩍팔쩍 뛰고 난리가 나고 자존심 상해갖고 막 믿으려 했다가도 빨리 도망가는 게 기독교 아니에요? 안 맞아요 이게. 이게 일반 것과 맞을 수가 없는 거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인간은 다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합니다. 참 자기들이 탑을 쌓아. 그러니까 그냥 높이 도로를 쌓아가지고 막 멋지게 쌓아고 보면은 기가 막히잖아요. 그 뭐죠? 합장이죠. 왜요? 자기들이 해놓고 존경심에 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이게 인간. 인간은 종교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영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전혀 그것과 무관해요. 뒤에 십자가도 없어요. 앞에 이 십자가도 없애려고 생각을 한 거죠.
왜 그래요? 이게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기독교는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기독교가 유지가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고 절할 수 있느냐 말이죠. 영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진정이라는 말은 진리, 성령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걸 모르면 재미가 없지요. 은혜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진리를 깨달으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그 진리를 누가 깨닫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가슴에 늘 돌아봐야 할 게 있어요.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해요.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해요. 은혜가 됐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컬컬할까? 큰 생각을 해야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살 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또 하나의 차이점이 뭐냐면 복음을 강조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오로지 구원은 예수님에게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안 맞아요. 세상과 일반 종교와 맞지를 않습니다. 일반 종교는 다 그럭저럭 다 통해 이렇게 잘 통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처럼 확실하게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그대로는 하지를 않아요. 이렇게도 옳고 좋고 저렇게도 좋고 다 적당하게 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류 역사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외에 그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때로는 타협이 없고 재미가 없고 또 옹고집 같은 그런 이 기독교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옹고집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얘기할 뿐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정적인 때 사람들은 누구를 찾냐면 하나님을 찾아요. 그 결정적인 때가 언제냐면 사람이 죽을 때, 그리고 내가 죽음에 임박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언제 평안함을 갖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평안함을 갖습니다. 아무리 많은 공을 들이고 득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평안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인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지난 주일날 저녁에 살펴봤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본 적 있나요? 저는 조그마한 돌에 맞아본 적이 있어요. 진짜 아파요. 정말 아픕니다. 그런데 죽일 작정하고 돌을 들어서 던지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이 그 고통 중에 누구를 보지요? 성령의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오려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그저 잠깐 몇 구절 봤지만 스데반이 죽을 때에 누가 일어나십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에서 일어나요.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 땅과 하늘이 직결되어 있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 때 누가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이걸 경험하고 이걸 알고 이걸 깨달으면 예수 믿는 게 좋은 거예요. 재밌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살맛이 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왜 기독교만이 소망인가? 바로 우리 주님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미디안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미디안 사람들이 고난 중에 미디안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한 사자를 기도원에게 보냅니다. 누가 개입하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 우리를 개입하셔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 1대1로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 신앙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찾아와요? 기도원에게 찾아옵니다. 기도원에게 찾아오는데 기도원 하면 우리에게 인상적으로 남는 게 뭐죠? 기도원 하면 300명 용사가 그 다음에 미디안 연합군 동방에서 올라온 그 많은 연합군 몇 명? 13만 5천 명 올라오기 전에 계산을 했어요. 몇 대 1인가? 450대 1이더라고요. 450대 1을 깨면 안 돼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450대 1이 14만 5천 명이 어디 나오냐면 사사기 8장 10절에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읽을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자막에 있으니까 같이 읽죠.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칼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자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300명이 이제 에워싸서 그 항아리를 깨뜨리고 기도하고 이제 만세해가지고 외치니까 그들이 일어나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죽입니다. 뭐 300명이 전투할 필요가 없죠. 다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걸 개입하냐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문제는 기독교는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원에게 말합니다. 오늘 12절에 보십시오. 12절 우리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도원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자, 그런데 11절을 보시면은 기도원이 뭐하고 있냐면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보면서 오늘 사사기 6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미디안 사람들에게 딱 숨겨서 밀 있죠, 보리, 밀을 어디서 타작하냐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해요. 여러분, 밀 타작하려면 공간이 이렇게 폐쇄된 데서 해야 합니까? 아니면 바람이 부는 데서 타작을 해야 합니까? 넓은 데서 타작을 해요. 그래야 바람이 불어야 타작을 하면 쭈껑니가 날아가고 알곡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서 하냐면 포도주 틀, 여러분 포도주 틀은 이렇게 딱 맞춰서 햇빛이 가리고 그런 음산한 곳에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하고 있냐면 이 포도주 틀 속에서 이 밀 타작을 해야 하니까 밀이 이만큼 할 수가 없어요. 이만큼 갖다가 타작하고 또 내버리고 이만큼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보이지 않는 데서 숨어 선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큰 용사여 그렇게 불러요. 여러분 같으면 큰 용사 같아 아니면 쪼다 같아요? 쪼다지요. 지금 저 미디안에게 걸리지 않기 위해서 숨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나타나서 큰 용사여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이 대단히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중에는 위대한 인물은 없습니다. 우리 중에는 남들보다 탁월한 인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범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그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큰 용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13절,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을 같이 읽죠.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 말은 뭐냐면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럴 수가 있어요?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를 그냥 놔버리고 미디안에 넘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고생하고 이게 사는데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세요? 야 임마, 네 맘대로 살았으니까 그랬지, 그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14절 보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의 따뜻함이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책망하지 않아요. 이 병신같이 이쪽 오다, 니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랬잖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다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몰라요? 내 입에 혀에 말할 말도 다 아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자주지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대해 주셔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일생이 소망이 있는 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실수를 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를 대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주께서 미디안을 향해서 찾아오신 목적, 그리고 기드온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참 멋있잖아요. 그때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솔직하게 말해요. 그게 15절입니다. 같이 읽죠.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하나리이까? 보소, 나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작은 자니이다 하니. 므낫세 지파, 조그마한 지파입니다. 그 자기 집에서도 자기가 제일 작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난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럴 때에 16절, 오늘 16절까지 읽었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16절을 보시고 12절을 보시면 똑같은 걸 알 수가 있어요.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독교의 출발은 하나님이고 마침도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출발이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의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의지하고 의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